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파송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어마어마한 거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견주어 보면 메뚜기처럼 볼품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대 10입니다.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부류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디에 마음이 쏠리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애시당초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모세에게 한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불신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진행을 하지만 분명히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대로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안 될 때에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애시당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우면 그에 대한 마음이 밖으로 표현이 되어졌고, 조금 목이 마르면, 조금 배가 고프면, 조금 불편하면 그러한 불평들이 서스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밖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신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징계하십니다.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불신앙의 말을 뱉었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죽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평을 이야기했던 1세대들, 출애굽의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징벌입니다. 이 징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그 허락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4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피할까 하노라. 그리고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우리는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말립니다. 이 모습을 언뜻 보면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모세가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가 볼 땐 상당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왜 싸움에서
백발백중 지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78편 36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킨 이 모습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게 되는 그 시간이 지겨워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모하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에 대해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다, 진정하지 못한 회개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는 진정한 것이다, 진정하지 못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도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정말 진정하지 못한 회개를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종종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가나안을 물리치러 올라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두고 무모하게 섣불리 싸움을 싸우러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싸우러 갔건 그렇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싸움을 이겼을 것이고, 그들이 싸움을 싸우러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다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 행동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회개는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회개였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의 시간까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도 믿지 못하고 원망을 퍼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약속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의 삶이 내 삶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자복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